다 주셨어요? 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느니라. 오늘은 제가 특별히 그 세월호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기차 방송을 이끌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모 예배라는 것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 굉장히 크게 슬픔이 많은 우리에게 잠겨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고 저는 이전에 나이머문 때도 그런 슬픔엔 잠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속 마음이 울렁거리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번만큼 이렇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충격 중에 충격을 받은 적은 없을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지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저는 여기 있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시청 안에 1층 로비에 보니까 분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향소에 갔었는데 거기서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위문하러 왔다 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과 또 기찬마음에 대한 제 주제를 놓고 이번 주에 한번 분향소를 갔다 와라. 제가 카페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안 갔다 온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꼭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갔다 왔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르다와 함께 대화하는 경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한 배움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정말 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그 유한함, 우리가 그 유한하지만 부족하지만 오늘도 많이 찬양하겠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사로의 죽음의 의미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병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말씀에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던 거예요. 이런 구절이 저는 그 신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히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는 구절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 우리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병들도록 놔둔다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대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했습니다. 의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오직 알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조금 지연시켰습니다. 일부러 늦게 가셨습니다. 이틀을 더 묵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었는데 더 늦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늦게 가실 때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공언하셨습니다. 제가 공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공언이라는 것은 뭔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도 그 의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신다 이 얘기죠. 공식적인 언급. 그 공식적인 언급이 뭐냐?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이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을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입니다. 뭐냐면 그 이후에, 그 전에도 없었지만 그 이후에도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른 공언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공언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근데 희한하게도 내 문제와 내 고난과 내 죽음, 내가 가까이서 접했었던 그 죽음들에 대해서 의미를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왜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묻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실 수는 있으나 공언되어지만은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일하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전혀 우리의 죽음과 이 나사로의 죽음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 죽음을 2명을 제가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맞이했습니다. 저는 다 합해봐야 5명밖에 안 되는 애들 중에서 2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 가운데서는 아직 제게 그런 슬픔을 주시지 않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백혈병을 앓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그 아이의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사님, 우리 누구누구가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기도해주세요. 공부합니다. 너무 눈에 밟힙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이제 중학교 올라온다고 제가 토스를 받아서 같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저를 따르는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아이들은 저를 다 따를까요? 그렇게 눈에 밟혀서 공부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친구를 위해서 점심에 기도를 하고 밥 먹고 기도했어요. 밖에 가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근데 결국에는 2년 뒤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영안실에서 이제 이 옆에는 관이 있는데 영안실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지금이라도 살려서 나오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 마르다가 그랬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한다고 한다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구절이 생각나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뭐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좀 걸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나사로의 죽음의 의미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헌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공헌하시고 계신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내게 다시 묻는구나. 주님, 죽음이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또 주님은 내게 또 묻었어요. 죽음이 너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주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만납니다. 마르다는 너무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유독 이번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얘기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마르다는 볼 때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질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던 그 예수께서 왜 가장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는 살지 않으셨나? 그래서 21절에 아마 마음의 슬픔과 원망과 분통함이 가득하여 아니요. 저는 어쩌면 제가 말했던 이 감정들은 더 오히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감정도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저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의 마음은 더 복잡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면, 주님께서 어찌됐든 뭔가 하나라도 하셨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재차 묻으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죽었던 사람은 다시 살 것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영원히 살 것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닥뜨린 우리 인간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주님, 도대체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죽음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부활을 설명해줍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주님이 부활을 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기 육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나오죠. 그 제자들이 근심에 쳐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 서서 선지자들이 했었던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명하신 것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그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하여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저는 만약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파했었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내게 물으셨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한 번은, 아니요, 여러 번,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 질문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부활을 믿느냐? 너는 내가 이 사람을 살릴 것을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이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좀 제가 더 인풋한 부분인데,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해서 오게 된 저주죠. 근원적 저주입니다. 죽음. 너무너무 무서운 저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서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가까이서 못 느끼게 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이전에는 냄새나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 그렇게 좋지는 않죠.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어가는 냄새다. 맞는 말입니다. 세포가 죽어가고 인생이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신림동에 있을 때 처음으로 죽은 시체 앞에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게 앞에 누워있더라고요.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시고, 그 집은 이제 전통적으로 장례를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죽고 나서는 병원에서 바로 의사가 와가지고 뭐 염하고 뭐 가져가고 뭐 그런 일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할머니가, 그 장로님 어머님이 꼭 자는 것 같아요. 무섭지 않아요. 꼭 자는 것 같아요. 이 사람 그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진행하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시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사실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그 죽음을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이 죽음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은 원래 죽음을 묵상합니다. 공동체가 그 죽음을 같이 애도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도 그 죽음을 배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 보세요. 할머니 있습니까? 할머니 없어요. 여러분 할머니들 계시는 예배 드리러 가실까? 안 드리러 가시죠? 저도 가봤더니 오히려 어린아이들 하는 찬양들 하시더라고요. 왜 이 죽음이 축복이냐? 이 죽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유한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상당한 청년들이 소위 말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구들을 하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은 지금도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 이 위태함, 어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겨내고자 지금도 아마 어느 연구실에서 뛰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상 최강으로, 그리고 최고로,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스피디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빨리 발전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막을 수 없게 있습니다. 죽음이죠. 약간의 연장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약간 우리 스스로가 걸어다닐 때 예전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안정적일 수 있겠지. 이렇게 약이 있잖아. 병원이 있잖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찾아갈 수 있잖아. 하는 안정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죽음입니다. 내가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하고 온 힘을 다 기울였는데 어느 날 병 들어가 죽었어요. 이번에 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나가서 놀고 싶어 했을 텐데 맨날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르고 나는 기사가 떴더라고.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우주까지 가는 이 시대에 파라솔 30m를 그걸 못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냐고. 아니 잠수함 몇 대를 갖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렇게 안 되냐고.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잠수함을 거기다 띄워놓긴 못 띄워놓냐고. 더 빨라지지 오히려 유속이 생겨가지고. 이걸 참 어떻게 인간이 이걸 못하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죽음까지는 못 막더라도 뭐가 됐든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지 않겠나. 내가 그래도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살면 내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누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죽음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안정하고 더 안정적이고 더 높고 더 확실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높은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저는 차라리 제가 늘 스스로 거울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물론 두렵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 차라리 망하는 게 낫죠. 주님 예배하고 사는 게 더 귀한 일인데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나는 이거 2주 정도, 3주 정도 앉아가지고 예배할 줄 알았는데. 그쵸? 이래도 그런 생각했죠. 제가 그래서 오늘 나 혼자 기타 치고 할까 그랬더니 차장님 다 온대. 야, 이 친구도 신기하네. 오늘 어디 안 가나? 저는 여러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노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시간에 어찌됐든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거 해결하려고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요. 그거라는 사실을 최근에 제가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됐어요.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다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겠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갑니다 하는 사람만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내내 이번 한 주 동안 청년들한테 얘기하기 네 한계를 받아들이냐? 한계를 안 받아. 내가 어찌됐든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찬양을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모든 찬양이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의 은혜가 내 한계를 인정할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 아니요 주님. 다 망하고 나서 그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만드신 이유가 찬양받게 하기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제가 제일 다 복근했습니다. 제가 제 삶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높이에 올라가서 어떤 걸 더 누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든 낮게 내려가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 사진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왼쪽에 있는 사진. 이미 다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릴 것도 없고 그냥 형제한테 사진 2장 좀 쳐달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자매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제가 성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온이라는 자매. 이 자매가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매는 미소녀고요. 미소녀라고 혹시 나한테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이 자매는 그 배에서 그냥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
이미 가판으로 나왔었지만 반장인데 친구들을 구하러 가야 된다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나오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너무 귀해서. 저 사람은 살았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15년을 더 살지 심지어 30년을 더 살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삶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삶. 부활과 죽음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이 삶이 이 땅에서 누리는 윤택함이 있지 않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사람 바라보고 살았던 게 뭔지를 알겠어요. 결국에는 그 나무 뿌리로부터 그 열매가 맺히니까 저 사람 뭐 보고 살았습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구원 저기 하고 나니까 구출되고 나니까 바지에 있었던 몇 푼 안 되는 지폐들 말리느라고 사람들 다 저기 하고 있는데 그거 말리고 있잖아. 챙기는 게 돈이에요 지금. 근데 이 아이는 챙기는 게 뭐예요? 동료들의 목숨 아니에요. 구하든 구하지 못하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늘 선택의 그 기로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더라. 실패할까?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해도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못 살아도 돼. 괜찮아요. 여러분 부모님은 실망하지. 여러분 부모님은 자기 자식 잘 살길 바라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돌보길 원하십니다. 버려두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은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굳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확정짓기 위해서, 확실한 솔루션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과 추악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그 삶이 그게 잘 사는 삶입니까? 잘 사는 삶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면 그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그 마음속에 묻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자기 이름에게 늘 그 얘기를 하세요. 야, 풍요롭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들이 너 보면서 어이구 이성일 목사님 하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이 사람아. 사람들에게 인사받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를 찬미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인생의 소명자로 사는 거야. 레리 크랩의 공동체, 관계 공동체라는 책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찌됐든 해결을, 솔루션, 해답, 그것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절대로 해결되지도 않고 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 왜? 해결 못하니까 당황합니다. 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까? 여러분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해결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잘 풀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내가 잘 내 인생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남들처럼 막 이렇게 딱딱딱딱 되는 것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래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던 것처럼 나라보고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늘 그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 이루어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도 고맙지만 하나님 이렇게 연약해서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 세워주시면 가는 거가 아니면 말고 되게 하옵소서. 갈라스 빌라들도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6장 21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같이 읽어보면 같이 하셨죠?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너희가 그때 어떤 열매를 맺었냐? 즉 하나님의 그 은혜에 거하지 아니하였을 때 너희가 맺었던 열매가 무엇이었냐? 너희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냐? 왜? 그 마지막에는 사망이다. 끝난다. 아니 이거 하나 만들려고 수없이 많은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닫아놓고 살았는데 이거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생각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인생. 나는 이번에 여기에 연루되었던 수많은 부자들 얼마나 자랑을 하고 살았을까. 자기 전용기도 있었겠지. 보니까 사진기도 엄청 멋있대. 내 사진기도 좋아. 카메라. 여러분 나하고 사진 찍어보셨던 분 알죠? 제가 얼마나 이 사진 잘 찍는지. 촬영하면 딱 찍어요. 갤럭시 있으시는 분 그 기능 아세요? 촬영하면 딱 찍어요. 스마일도 찍고 김치도 찍고 다 찍어야 돼요. 얼마나 자랑을 했겠나. 그러나 그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만 죽음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가 평생 이뤄놓았던 열매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젊음의 때에 지금까지 바라봤던 우리 부모님 세대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세대의 그 나무 뿌리로부터 맺어진 열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 나무는 뭐로 합니까? 열매로 합니다. 그거 아니라잖아.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좋은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얼마나 좋아. 너 이제 그렇게 예전에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지. 근데 너희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었나니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이게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렇게 달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놓여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죽음 앞에서의 태도는 나는 유한한 존재다. 다 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까? 하나님께 맡기고 특별히 고난조차도 여러분 해결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것도 없어요.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힘든데 그 애통함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잖아요. 너희들 맨날 즐거울 거야. 조증입니까? 맨날 즐겁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퍼할 때도 위로하세요. 그럴 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 실패했을 때의 삶도 물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부모님들은 실패하면 뭐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실패해도 그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입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저는 이것을 인풋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 네 번째 주제는 본문으로 같이 갑니다. 부활을 받아들였다 하여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였다 하여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같이 슬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희망 고문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고문인 거 아십니까? 예전에 했었던 영화인데 제가 그 목사님들을 한번 잠깐 봤다가 야,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가 있나 했던 제 개인적 취향입니다. 그것도 감독이 도대체 영상을 보고 나서 또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헝거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헝거 게임이라고 활 쏘는 잠에 나와가지고 하는 영화인데 거기 그 대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운동을 하면서 잠깐 스치듯 그 영화의 그 대사가 하나가 딱 들렸는데 다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화 그 트레일러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뭐라고 아무튼 그 권력가가 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주고 있는 건지 아냐? 그게 뭡니까? 희망이다. 희망이라는 아주 작은 당근으로 이들을 통치하는 거다. 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계속 희망을 주는 희망. 저는 오히려 기사들과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해결되겠지라는 마음보다는 같이 슬퍼하는 마음들이 더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대표적인 것이 CNN에서 나왔던 뉴스를 하나를 제가 CNN 따로 보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걸 굉장히 또 많이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다시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냥 묵묵하게 그 슬픔의 현장을 담아내고 우리는 뭐에 더 주목을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뤄갈 수 있는가에 더 많은 포인트를 보였지만 사실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인들과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가 있었으면 했던 부분은 내 개인적으로 슬픔입니다. 죽음과 같이 슬퍼야 합니다. 슬퍼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저희 그 목사님들한테 나눠줬던 한 그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다른 건 제가 뭐 리더십에 관련된 얘기인데 마지막 부분만 보였어요. 오, 이거 정말 잘 썼다. 뭐였냐면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의사들은 반드시 그 환자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이유가 뭐냐? 그들의 슬픔과 함께 애통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 써있다. 야, 이걸 처음 봤다. 라는 생각했어요. 저는 많은 의사들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할 때에는 제가 오히려 더 성격이 별로 그렇게 하는 그런지 저 목사가 좋아야 되는데 큰일이야. 약간 비평적이에요. 좀 그래요.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다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슬픔을 같이 애통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정말 놀라운 분들이에요. 놀라운 분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유산했을 때 여기 서울여성병원에 계시는 전병준 원장님이 계시고 여기 성도님이세요. 저는 그분 얼굴 보고 울었어요. 그분이 그냥 우시더라고요. 무슨 의사가 울어 우리를 보고 같이. 심지어 그 분야의 전문가도 같이 우는 것이 내게 더 치유가 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CNN처럼 그렇게 슬픔의 현장을 묵묵히 그냥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자꾸 뭘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뭐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희생자들을 향한 추모에 기도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따로 사실 문자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보냈습니다. 오늘 뭐 까만 정장을 입고 하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꾸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스스로도 당황한다고 했죠. 지금도 계속 해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계속 분노하는 겁니다. 계속 분노하는 겁니다. 람몰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배우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 제목 그대로 오늘 제목을 썼는데요.
많은 사람이 기독교는 무조건 기쁨과 승리와 평화와의 종교라고 생각을 말합니다. 평화의 종교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그 애도를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로? 소망으로. 부활하니까 이 부활이라는 말이 마치 꼭 부활하니까 더 이상 우리 슬퍼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기사에서 하나 떴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내 아들 천국 갔다고 믿는다. 그렇게 썼던 그 기도의 제목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안도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안도하는 것을.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썼을지라도 그 마음은 슬프거든요. 우리는 안도하면 안 돼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일지라도 같이 슬퍼해야 된다니. 남몰이 이렇게 썼습니다. 제대로 슬퍼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충분히 시간을 들여 슬퍼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애도란 사랑했던 삶과 함께하는 삶에서 그 사람이 없는 전혀 다른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떠나보내는 그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지워버리고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부활하게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부활을 꿈꿀수록 우리는 더 같이 슬퍼해요. 저는 그래서요. 사실은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본문이 11장 35절이에요. 왜냐하면 1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제일이가 가요. 왜? 예수님 분명 지금 살리려고 왔잖아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살아나라. 오! 살아. 이게 뭐예요? 이거는 단기간으로 봤을 때 슬픈 얘기를 하는데 웃겨서 죄송합니다. 단기간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바로 그가 살아날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셔. 제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제자 중학교 1학년 2학년 했던 그 제자가 죽었을 때 깊이 같이 애도했었어요. 교회가 전체가 같이 슬퍼했어요. 그거를 걱정할 정도로. 왜? 공동체 전체가 자꾸 그냥 디프레스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디프레스 돼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 슬픔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슬픔이 제가 처음 시작했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그걸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꽤 있어야 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이것을 어찌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나라가 많이 슬퍼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함을 좀 치유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부족함도 오늘 같이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 제가 많이 부족하죠? 주님께서 여러분 괜찮다고 하시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